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즉 이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죠. 사도 바울은 그의 깊었던 신앙만큼 단순하지만 깊고 중요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건 아니면 믿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또 믿음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게임은 끝이 납니다. 우리 삶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을 알게 되면은 그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해서 신앙에 귀한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할 때 그 날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정도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가운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다양한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보니까 참 좋은 교회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 만큼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분이죠. 이 계시라는 것이 옛날에 이 밥을 차려 놓으면 밥상 볼을 덮어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뚜껑이 열리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것처럼 이 뚜껑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지식으로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지혜와 계시형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 기도는 평소에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가족들, 소소한 기도들,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건강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 잘 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들 잘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좀 더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중보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삶의 부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 아주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 예수냐 사도 바울이냐? 물론 답은 예수님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울 때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도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참 똑똑한 사람이었고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인 거장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웠던 기도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에도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영적인 전쟁이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회심한 사람들이 특별히 음량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계속 태웠는데 그 책값만 은 5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 5만은 한 사람이 5만일 동안 일해야 받는 품삯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으니까 그 돈이 5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태웠는데 계속 태우다 보니까 그 돈이 50억에 가까운.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우상이 많았고 또한 마술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또한 성경으로 기록되었다면 사도 바울의 원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그분이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한 가지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말하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더욱더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성경 속의 모세는 하나님을 참 깊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그와 말하기도 하고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가 특별했고 이 레벨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깊이 닮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땅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그러니까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모세는 원래 선천적으로 온유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세는 자기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울 때에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던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는 그 하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고 배워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모세는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가슴으로 느끼고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하나님을 깊이 닮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을 깊이 아냐면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사람,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진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느껴진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아는 만큼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을 아는 만큼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사실 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예화들이 우리에게 사모함과 또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문에서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참 천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12시간 이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론적인 것뿐 아니라 성경의 토대 가운데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였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는데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원고를 읽기만 했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한 일화인데 그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았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그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 거의 1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를 섬기고 따르는 그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바로 그러한 성질에 속하는 것을 매우 많이 체험하였다. 그럴 때마다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그 사람의 영적인 체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울어보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사랑, 그 감격 때문에 울어보며 그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하여지는 겁니다. 이처럼 지식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데 자녀는 부모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부모님과 생활하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우리 삶의 승패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시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호세아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어려운 시대였는데 사사기 2장 8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아멘.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해답, 처방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산적해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처방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은
새벽빛이 이제 태양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시금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과 그리고 신앙 서적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참 이제 자신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사역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바울에게 최고의 지식은,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무엇이 소중한지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 또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식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하여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